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성장하자. 네. 하라 이래 놓으면 이제 명령이 될 것 같고, 하자 그러면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제가 좀 또 바꿨습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이불로 제가 돼지만 넣었습니다. 돼지만 넣은 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 드리니까 이렇게 물론 좋은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제가 물론 뭐 제가 또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또 다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어떤 분은요, 예화의 은혜 받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이게 장이 안 좋아서 밥만 먹으면 설사하시는데, 이게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갖고, 에이, 호박잎에 밥 사 먹고 집에 자서 이 말에 은혜 받아갖고 치유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됐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은혜 되는 부분들 한번 기록해 보시라. 물론 제가 예배를 마치면 이 제 설교 원본을 아예 다 드릴 겁니다. 출력은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고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것을 메모해 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자, 말씀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제목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말씀으로 성장하자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성장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성장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늘 머물러 버려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멈춰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가장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요, 우리의 삶은요,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성장해도 또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올바르게 성장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할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교훈과 책망의 역할. 네. 말씀으로요,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고 또 나의 잘못을요, 깨닫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제가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갈 인물 중에 하나가 거짓 술사 발람입니다. 아람 왕 발람이 있고요, 거짓 술사.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술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왜 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왜냐하면 이 거짓 술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발람에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발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발람의 뜻을 보면요, 이름의 뜻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을 멸망케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 보면 정말 대단하죠. 백성을 멸망케 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이라고 그랬죠. 교훈은요, 도덕적, 윤리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살아라. 그거는요, 우리 기독교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거는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 네, 당연한 거예요.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요, 말하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배우고 또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응답들을요,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책망은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에 돕는 역할을 하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이 시대에 이 말이 너무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죄의 결과로 묶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요, 성경은 뭐냐?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요,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때로는요,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중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메시지가 가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 개인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두고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요, 또 비난하려고 목회자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발람이 어땠습니까? 어느 날요, 이 아람 왕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발락과 발람은요, 글자 하나 차이라서 헷갈려요.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오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가장 쉽게 말하면, 용하다는 무당, 용하다는 이 술사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이 발람에게 뭐라고 그러죠? 가지 마.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발람의 행동들을 보면요, 아주 교묘하게요, 자기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자기의 희망을 남겨둬요. 미련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이 남아요. 저기에서 또 보냅니다. 돈을요,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허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때를 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해봐. 그래, 해봐. 해봐라. 그래. 아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허락입니까? 하지 말라는 반어법입니까? 하지 말라는 반어법인데 말은요, 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뭐하죠? 그 다음 책임은 난 모른다. 야, 알아서 해라. 맞죠? 결국에는 이 발람이요, 가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이 나귀가 갑자기 벽에요, 이 발람을요, 문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가자는 길로 안 가고 자꾸 엉뚱 길로 가요. 그래서 이 발람이 열받아가지고 나귀를 막 때립니다. 이 갑자기요, 이 나귀가 은혜를 받아갖고 말이 튀었어. 사람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당신한테 지금껏 수고한 노쇠된 이 나귀 나를 왜 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칼만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뭐라 하죠? 저기 천사장이 칼을 들고 있어서 당신 살리려고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나를 때리냐고 막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장이 이야기하죠. 저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죽었을 거다. 하나님은요, 이 발람을요,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체질대로요,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뭐 같다고요? 양. 여러분들, 양이 온순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안 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 듣고요, 제 고향의 남해에 양무리 농장이 있어요. 가봤거든요. 이따만한 양이요, 먹을 거 주니까요, 저 언덕에서요, 두두두두 뛰어노는데요,
왜 스페인입니까? 투 아시죠? 소가 뛰어오는 느낌이요. 아이들이 다 놀라갖고 막 울어요. 양 생각하면 그 어린 그 뽀송뽀송하고 막 귀여울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양이 크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또, 이 양은요, 이 눈이 너무 안 좋아갖고 아무 데나 들어 누워요. 그러면 양털이요, 오만 먼지들 다 끼어 있습니다. 낙엽들 다 끼어져 있고요. 정말 더러워요. 하얗다. 거짓말이에요. 어떤지 아세요? 누래요. 양털이. 아무데나 흙바닥에 들어 눕고 막 비비고 이러니까요. 양털 색깔이요. 누리끼리해요. 진짜 누래가지고요. 귀엽다라는 생각 1도 안 들어요. 이 양이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요. 딱 죽기 제일 좋은 동물이에요. 왜? 시력 안 좋지. 뭐 앞을 못 보지. 목자가요. 코 밑에까지 물가로 데려가야 겨우 물을 먹어요. 코 밑에까지 풀밭으로 인도해야 겨우 먹어요. 그게 양입니다. 이 양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각기 제 길로 가요. 어떤 길로 갑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죠. 각인된 거.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 이거는 여성 비하가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들이 시기는 여자들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돼 있죠. 더 윗 세대들은요. 우리 권사님들 보통 권사님들 나이 때는 뭐랍니까? 여자가 무슨 공부예요? 그냥 맞죠? 시집 잘 가가지고 가면 되지. 또 시집 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 집 귀신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딸은 재산 물려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제가 또 이야기하는데요. 저 우리 누님들이 얼마나 저를 잘 속였는지. 어릴 때부터 저희 지금 축사했거든요. 저희 누님들이 그래요. 할아버지가 큰 누님한테 일을 시킵니다. 야, 소 밥 좀 줘라. 둘째 누님, 큰 누님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둘째 누구한테? 셋째. 그러면서 누님들이 작당 모의합니다. 저를 부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는 시집 가면 끝 아니냐? 이 재산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 네가 많이 해야지 네 끼니까. 네가 소 밥 줘. 이런 거. 네, 법이 바뀌었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씩 우리 누님한테 그래요. 누님들 미리 구두 계약 다 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버려서 요즘은. 맞죠? 옛날 사고방식. 그러니까요, 그 사고가 절대적이요, 절대적이요. 그게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맞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이란 게요, 좋은 거고 바른 거면 좋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는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또 사사기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 때는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들의 특징은요, 뭐 불신자들도 그러죠.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뭐해요? 딴짓해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사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남자가 30, 딸이 30명이 돼요. 여러분들 기네스북에 네덜란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가 자녀를 낳았어요.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몇 명을 낳은 줄 아십니까? 몇 명이겠습니까? 73명인가 75명이에요. 정상적인 부부가. 딴 여자도 아니고 딴 남자도 아니고. 근데 이 부부가 그럴 수밖에 없더만. 나오면 5 쌍둥이, 3 쌍둥이, 최하 쌍둥이. 그러니까 75명인가 3명으로 낳았어요. 대단하지요. 근데 그게 보편적입니까? 특수합니까? 특수한 경우죠. 근데 선지자들의 자녀들 보면요, 사사들의 자녀들 보면요, 대부분 자녀들이 막 30명씩 돼요. 그 말은 뭐죠?
영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첩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냥 첩 하나 정도 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첩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영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시대는 철저하게 누가 왕입니까?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왕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청소년 월드 캠프 때요, 마지막 잘 아시죠? 김중곤 박사님이 만들었던 백문일답. 문제가 아무리 100개가 되어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만났다. 답을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안 하니까 자꾸 어려워요. 대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만났다. 아, 이 문제의 원인은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맞죠? 우리 인생이 왜 파란만장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죠. 각기 제 길로 가서요. 제 소견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면 돈 벌 거라고 생각했고, 이거 하면 내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우상에게 가서요, 손을 빌고 또 많은 것들을 허비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물질도 다 허비했어요. 그거 하면 잘 될 줄 알았지. 그렇게 배웠지. 잘못 대입했어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늘 문제 가운데 가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교훈과 때로는 책망입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배경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가 역사성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보면요, 죽으라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처음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요즘에 족보라 되어 있습니까? 옛날엔 게보라 이러면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죽으라고 낳아요. 맞죠? 낳고. 무슨 인생이 순풍백화점이야. 낳는 인생이야. 뭐냐? 낳고. 창세기 계속 또 마태복음 계속 그래요. 그 인생이요. 왜 이야기합니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뭐 조선 역사 어떻게 합니까?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러고 쭉 외우잖아요. 그걸 왜 외우게 합니까? 역사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사실은요, 뭘 이야기했냐? 대표성.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다? 그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안 봤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부자인지 난 모르는데. 맞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었다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음의 씨를 가진 여러분들이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또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성경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히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뭐라고 돼 있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악으로 갚아줘요. 우리가 선을 행했다 그러면요, 무엇으로 갚아줍니까? 선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여러분들 정말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의 재조명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데 있어서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디에서 비춰야 돼요? 그런죠. 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야, 내가 오늘, 머리가 잘못됐구나. 요즘에 제가 잘 가리죠. 잘 가려. 저 옛날에 한 2년 전에 보니까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잘못 보면요, 연고 없다, 여기 뻥 뚫려 있거든요. 제가 탈모가 있어가지고. 요즘 약 먹고 이제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신경 안 써도 가려져. 근데요, 그게요, 캄캄한 데 보면요,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잘못됐는지 몰라요. 거울에 비춰서요, 밝은 데서 비춰봐야, 내 머리가 이렇구나. 여러분들 화장할 때도 특히 여성분들, 아이라인,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 막 기초 화장 계속 바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특히 이 아이라인 그릴 때 조금만 누가 옆에 신경 그려갖고 삐끗하면 신경질 내잖아요. 맞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워낙 숙달되어 가지고 이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그리겠습니다만은 젊은 처자들은요, 이거 그리는데 아주 신경 씁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고. 그 밝은 데서 그려야 돼. 우리나라 여자들은 워낙 기술이 좋아갖고 차가 흔들리는데도 잘하더라고. 대단해. 밝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밝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요, 그 말씀에 나를 뭐 해야 되냐? 조명해 봐야 돼요. 비춰 봐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거기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교훈도 얻고요, 또 우리는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책망도 찾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발람에게요, 경고하듯이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교훈과 책망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쁨으로.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없냐?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할. 네.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아까 말했죠, 저장되어 있는 대로 나와요. 제가요, 어제 분명히 자막기를요, 다 해놓고 갔어. 근데 마지막 저장을 안 했나 봐. 아침에 와서 딱 보니까 묵상 말씀이 지난글로 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글로. 놀래가지고 제가 다시 바꿨죠. 그리고 다시 뭐 했겠습니까? 저장하지 않으면요, 처음 입력된 것이 나온다니까요. 처음 입력된 것.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우리의 저장되어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창세기 32장 특히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본토 집으로 가라 해서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들었어요. 뭘 들었냐? 에서가 형이 400명을 군사를 앞두고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온대요.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 이 무리를 나눠요. 정말 치사합니다. 보면 첫째, 자기가 좀 덜 좋아했던 레아, 이를요 앞세워서 물질을 하고 앞세웁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뭐라 그러냐? 먼저 에스를 만나가지고 에스가 너희들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 주의 종 야곱의 종들입니다. 이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은 그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를 각 때를 나누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무리를 세 덤으로 나눠요. 처음에 자기가 별로 안 좋아했던 레아, 두 번째 누구? 남체 라헬, 그 다음에 또 다른 때 이래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 들고 레아 쪽을 치뿌리면 어떻게 하겠다? 빨리 나머지 들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들 남편 너무 믿지 마세요. 남편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을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누라 팔아먹었잖아. 야, 근데 이걸요 또 누가 그대로 배웁니까? 이삭도 그대로 배웠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찌 아버지의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리브가를요, 내 누이입니다 하고 팔아버려. 근데 이 셋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마저도 방패막이를 써요. 남편은 그래요. 제가 아는 이름을 이제 이야기할 수 없겠고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전사 때 그 지역에 기장이라는 이러면 이야기 표가 나는데 기장이라는 지역에요 우상 조사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무당이요 그 칼 가짜거든요. 사실은 날 안 썼거든요. 근데요 와 흔드니까요 목사님이 놀래갖고 사모님 앞세우고 도망갔어요. 그걸 제가 직접 목격해서 와 그러면서 사모님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럴 수 있냐면서 얼마나 맨날 며칠을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웃겨가지고 그랬는데 이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얼마나 겁 많습니까? 근데요 창세기 32장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약국 나루터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말씀 갖고 이 야곱이 싸워요. 말씀 갖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한테 이렇게 형이 나를 섬기겠다고 했고 나를 큰 민족 이루겠다고 했지 않냐.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천사하고 싸웁니다. 천사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못 보낸다. 심지어 한도뼈 이 골반뼈를 쳐서 부러뜨리는데도요. 야곱은요. 지금 이제 여기 놓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요량으로 천사의 바지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었어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아니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겨루 이깁니까? 하나님 봐준 거지. 맞죠? 제가 우리 아들하고요 축구한다 그러면요 제가 일부러 많이 져줘요. 왜요? 아들 기살리라고. 맞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나요 야곱이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천사와 결혼 야곱, 야곱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야곱. 이 야곱이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모든 예물 모든 사람들을 앞세웠던 이 야곱이 천사와 겨루고 하나님을 만난 이유로 바뀌었어요. 그걸 뒤로 보내버리고 누가 앞에 섰어요? 야곱. 야곱이 앞서갑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사실은요 2절에 보면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서 이 야곱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뭘 가진 겁니까?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붙잡으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딱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늘 뒤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누구 품에 있었어요? 누구 뒤에 있었어요? 엄마 뒤, 엄마 뒤. 엄마가 다 해줬잖아요. 야야야야야, 봐봐. 지금 형이 저 사냥으로 갔는데 아마 배고플 거다. 그래서요 이 야곱이요 죽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야야, 아버지가 지금 형에게 축복한다 한다. 야 빨리 가서 저 양 한 마리 잡아온나. 내가 요리해 줄게. 엄마 그러면 들키킨데 나는 형은 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털이 없어 밋밋한 사람이야. 엄마 안 될 건데 그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야 얼른 양 잡은 그걸로 감고 형 옷 입고 들어갑니다. 엄마가 시키는 데 안 따요. 형 에서가요 이제 저 안 되겠다.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이제 저거 내가 죽일 거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엄마가요 또 그걸 깨달아요. 야야, 한날에 내가 2 아들을 잃겠냐? 빨리 네 외삼촌 집으로 가라. 외삼촌 집으로 가라. 하나부터 10까지요. 이 야곱은요 엄마 뒤에서 늘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앞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면요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연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당당하게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남편도 못 믿는데. 이 세상에요 믿을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 이해의 대상이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저도 속아요. 저도 때로는요 참 믿었건만. 저도 그래요. 근데요 저도요 때로는요 믿고도요 발등 지킬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서요 우리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할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원단 우리가 받은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역할.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요 결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유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요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도의 개념을요 정말 잘 설명했더라고요. 우리는요 성도를 완벽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는요 훈련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 관점으로 보면요, 옆 사람이 실수하는 게 당연해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되죠. 아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이렇게 두 다리가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양엄마예요. 그냥 이 엄마가 사실은 그 아이 집에 이렇게 뭡니까 도와주러 갔다가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입양하고 보니까 두 다리를 못 써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우리도 못 가본 엘리베이터 산입니까? 엘리베이터 산 저 고지를요 올라갔다 오네요. 철인 3종 경기를요 해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자라면서요, 이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일어나 훈련시켜요. 의족을 시키고, 그리고 이불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넘어뜨린지 이 아이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겨우 일어났는데. 네,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훈련되고 반복되어지니까요,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일어서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요. 조그만의 일에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조그만의 일에도요 우리는 상실합니다. 또 옆 사람이요 조그만의 말에도요 우리는 뭐하죠? 상처를 받아요. 얼마나 가시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우리는 상처를 받고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아유, 그렇지, 내까짓 게 뭘, 아유, 그럼 그렇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요 자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전략이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완벽해졌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의 떡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떡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의 마귀를 이기실 때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갖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아이가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경험했잖아요. 전몸살. 그 아이들이요 젖을 빠는 힘이요 어마어마하게요. 왜 어마어마합니까? 아이로서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젖 먹으라 하면 못 먹지. 맞죠? 여러분들은 지금 젖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둘째를요 우리 집 사람이 무슨 욕심으로 그런지 오래 젖을 먹였어요. 우리 장모님 얼마나 뭐라 하든지 물밖에 안 되는 그걸 갖다가 지금도 먹이냐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그거 별로 영양가 없어요. 근데요 그 아이에게는요 그 젖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요,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요 사모하고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 이 말씀이요 힘이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별로 아니신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여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왕성해진대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죠. 힘이 있어 세력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잖아요.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들 사실은 뭐 생각합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뜯어낼 생각하지. 제가요 대구에 있을 때 어느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뭐하냐, 원래는 얘가 경호하려고 운동을 했어요. 유도. 또 운동신경이 워낙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냐, 그 투척, 쉽게 말하면 투포환 아시죠? 어떠한 쇠굿을 던지는 투척으로 고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가냐, 그러니까 니는 경호 쪽이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가서 용인대 체육학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게 자기 담임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목사님이 진학을 잘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고등학교를 조금 하더라도 인문계를 가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가지,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뒤늦게 알고 보니까 물론 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등록시키면 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인센티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애 인생을 생각 안 하는 거요. 뒤늦게요 그 친구가 얼마나 저한테 쌍욕을 하는지. 목사님은 선생님 말을 그렇게 못 믿냐고. 제가 그랬죠. 야, 지금까지 선생님 말 안 믿다가 왜 그때는 선생님 말 믿냐, 제가 그랬거든요. 평소에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맨날 공부하라 하면 공부 안 하는 네가 왜 지금은 선생님 말을 그렇게 120% 믿냐. 결국엔 다른 길로 가서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요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캐시를 요구하지 사람을 믿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을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꾸 말이 이렇게 오해될 소지들을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래요. 우리 딸 졸업하니까요 누가 왔다 그러냐면 졸업식 앞에요 소위 말한 나이트 클럽 삐끼 얘들이 와서요 명함 주고 가더래. 뭔 말입니까? 이제 너 졸업했으니까 승인이니까 술 먹으러 와. 정말 그 말 들은데요 참, 옛날에는 그래 안 했어요. 그래도 교회와 학교는요 그래도 좀 구별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명함 주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꽃다발, 인조 장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주면서 우리 나이트클럽 놀러 오라 이거지. 오늘 밤에 졸업했으니. 얼마나 세상은요 자기 유익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서 상고란 뜻은 헬라어로요 아나크리노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뜻을 보니까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 사금이라고 그러죠? 모래 속에서 나오는 그 검 조그마한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 같은 거 들어가지고요. 이게 그 모래 같은 거 하고요. 물 위에서 슬슬슬 흔듭니다. 흔들어. 그래갖고 작은 거 흘러내고 막 이렇게 흘러내갖고 겨우 그 금을 찾아냅니다. 맞지요? 저는요 이 상고란 단어를 찾아보면서요, 이야 상세하게 골라내다. 여러분들 왜 옛날에 그 조, 수수 혹은 쌀 이래 보면 타작하고 나서 병든 거 그 골라낼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골라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하나 흔들어가면서 골라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요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을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 말씀이요 나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하게 탐색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의 레마는 어떤 건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 근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에 설교들이 많으니까요. 설교를 평가해요. 이 목사님 메시지는 어떤데, 어떤 목사님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왔는데, 강의 설교는 틀린 설교다. 성경은 주제 설교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강해를 통해서 자세하게 드러내면요,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주옥 같은지.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모세 시대에 아빠는 유대인 히브리인들 2살 아래 죽이라 했는데 왜 저 딸은 입양을 할 수 있지? 제가 말했죠. 그 시대의 배경이요, 이방이라는 문화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입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알면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은 아이고 애가 이뻐가지고 아이고 그냥 입양했구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연이 없어요.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을요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해 오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도를요 이렇게 아는 분도 있어요. 성경 오늘 탁 펴가지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잠언서 오늘 15장 27절이네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오늘 내한테 누가 뇌물 줄란가? 또 어떤 사람 진짜 잘못 찍어갖고 너의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요. 집 이사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절대로 성령인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으로 해몽하실지, 꿈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인도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레마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요 상고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요 그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요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들이 교훈받을 게 있다면 교훈을 받으시고, 책망받을 게 있다면 책망을 받으시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